오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9쪽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야 사람 스마하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독 사람 예후와 기본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델의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하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엘과 요세엘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호람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레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알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시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는 자가 81,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는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좀 길지만 다윗과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원래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총회에서 이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때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고요. 그래서 또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미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은 아직 그의 아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이런 때를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담이 참 괜찮은 사람이죠. 성품도 좋고 의리도 있고 도울 줄도 알고 자신의 상관이었던 사울 왕을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하고 친구처럼 지냈던 사울의 아들도 있죠. 요나단이죠. 요나단하고는 나이 차가 커요. 그런데 마치 친구처럼 같이 나누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 왕이 이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가 키우듯이 그렇게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환경을 보면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기름까지 부어 주셨는데 그거는 뭐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봐도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기는 뭐가 많아요. 아들 이삭 하나, 또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런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니까요. 이삭 하나, 손주 쌍둥이 둘, 야곱과 에서 자신의 눈으로 본 자손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마음으로 별세했을까요? 그는 어떤 마음으로? 믿음이 없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볼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다면 내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못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180도 반전이 일어나죠. 내가 이 세상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요 내 후손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달라요. 그러면 그가 별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줄 거예요? 자기에게 말했던 그 언약의 바통을 분명히 주었을 겁니다. 이삭에게 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12아이들에게 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승되어서 오늘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족보의 이런 인생의 사람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 예인교회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의 사람을 보면 뭐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낙심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꿈을 꾼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개꿈하고는 달라요. 그냥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거 갖고도 달라요.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거나 나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는 거 아니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일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꾸 뭐 전도회도 그렇고 가서 부서들도 그렇고 사랑방도 그렇고 모이면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이 말을 나누고 은혜를 말을 나눈다고 한다면 나의 힘과 형편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물질이 없으니까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꿈을 꾸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다윗을 찾아와서 함께 용사가 됐던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인지,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 완전히 이쪽으로 이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전쟁을 통해서 그 왕의 자리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들어오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내 삶의 시대에는 보지 못할 꿈을 꾸는 거예요. 보지 못할지라도 이 바통을 이어주겠다고 하는 꿈을 꾸어야지 내 삶의 시대까지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후대에는 미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징검다리 하나만 놓고 가자고요. 나를 밟고 가. 나를 밟고 가라고 하는 건 이 발로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징검다리 하나의 비전을. 그런 건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고 나도 성경을 보고 깨달았듯이 나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듯이 그게 바로 징검다리죠. 우리가 뭐 징검다리 세우는데 돌 하나 세우는 게 뭘 세우겠어요? 그걸 세우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을 돕는 자들이 줄지어 호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용사들에게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쳤던 때예요. 그래서 숨어 들어간 것이 시글락이었어요. 그것은 블레셋 지역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망명을 한 거예요. 국경을 넘어갔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건드리지 않겠지 라고 하면서 국경을 넘어가요. 국경을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 다윗이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특별히 블레셋하고는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소문이 잦아요. 어떻게 왕이시여 이런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도 한번 일어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이 땅에서 머물게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내고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나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 패망하기
시킨다면 다윗은 영원토록 역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어쩌면 자신은 안전한 사람이라 나를 밀어받아라고 하고 있는데 왕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은 밑에 있는 장수들은 믿지 않았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한번 딱 돌아서면은 이는 우리의 적국이 될 적이 될 겁니다. 데려갈 수가 없다고 막 그렇게 이 전쟁터에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말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같은 민족과 싸우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미련함에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부분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마 살아본 삶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감정대로 분이 나서 그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준 적 있으시죠? 예. 그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입술을 막아주시고 내 행함을 막아주시고 과거의 삶을 살면서 그때 이혼 안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어떤 사람하고 가족하고 분파가 일어나지 않은 게 참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참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그 과거의 삶 속에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 삶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참아내고 가족을 지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죠.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에 딱 와서 우리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길 잘했지, 이렇게 섬기길 잘했지, 정말 뼈가 상하고 힘이 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준 그 신앙을 지켜준 것 때문에 또 가족이 지켜지고 신앙도 지어서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신앙 보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작되면서 베냐민 지파가 첫 번째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 왕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이에요. 같은 가족인 것이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왔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이들도 깨달은 것이죠. 다윗이 그 삶이 어떤지, 그 삶이 얼마나 진심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 중에 용사들이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용사였는지를 또 더불어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또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이어서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하기를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도 당신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우들이 와서 이것은 정말 옳은 일입니다.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고 이게 바른 일이구나. 참 즐거움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일 해봐야 되겠다. 그 일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고 또 그걸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같이 기쁨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은혜인 줄 알아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서 샘솟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해결의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되는 이런 은혜들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사랑방에서 나누는 거죠. 전도회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힘이 나죠. 그래야 거기 온 사람도 힘이 나죠.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불우한 일이 생겼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시글락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많은 사람들, 여인들, 자녀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여인들은 다 잡아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돌아서려고 했었어요. 자기의 자식이 죽고 아내가 끌려가고 이런 걸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이들을 치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또 분파가 일이 생긴 거예요. 참여한 사람에게만 돌려주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돌려주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 하나도 하는 줄 아는데 뭘 줘? 그거 주지 마. 이렇게 될 수, 그 장면이 여기에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그러지 마라. 다 자녀들, 그들의 몫을 다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돌려받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데 22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런 마음과 이런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이 모이니까 때가 되니까 그게 폭발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교회의 부흥은 이와 같습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주방에서, 봉사에서, 전도회에서 뭐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모이면 때가 되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영광을 같이 봐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모아지고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가 모아지고, 정말 행복한 것은 누구 한 사람의 기력을 다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조금씩 모아지는 그 힘이 훨씬 더 큽니다. 한 사람이 앞장서서 그 한 사람만 하게 되면 이간이 생겨요. 하지만 조금씩 힘을 담그고 같이 조금 쏟아보면 나도 참여하는 마음도 생기고 공감하게 생기고 그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나도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고 뒤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괜히 시기가 나죠. 그래서 그런 거 없애려고 싫든 좋든 같이 발 담궈야 돼요. 발 빼는 게 아니라, 내게는 맞지 않지만 발 담궈야 돼요. 발을 빼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니까. 아니, 발 뺀 사람이 좋은 말 하겠어요? 내 식구야, 우리 교회야, 우리 사랑방이야, 이렇게 계속 발 담그는 거예요. 걔 그렇게 무슨 일 했지? 내 사람이야. 가족이 그렇게 하듯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 어떤 큰 역사보다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한 마음이 되는 기적, 한 군대가 되는 기적. 그 군대에 대해서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모두가 나와서 기뻐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 기록, 이게 벌써 오래전 기록인데 후손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민족이 이와 같았구나, 우리의 민족의 뿌리는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타민족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뜻이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은
하나님이 불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윗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지요. 마음이 평강을 누르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필요한 은사들을 더해 주시고 형편을 열어 주시는 줄 압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스러운 그 얼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 아버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눈이 거기에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치르고 남편을 먼저 보내며 아버지 홀로 남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중에 자녀가 아파 혹은 남편이나 배우자가 아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간호하는 사랑하는 부모나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먼 길 떠나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 가운데도 평강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아버지여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꿈을 꾸게 하소서. 힘을 더해 주시옵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산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텐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제목들이 심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